올해 소망교회는 그 목표 슬로건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맺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한 성도에게 풍성한 삶을 분명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정말 성도들이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이 그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을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였어요. 지나온 삶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기적에 대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주께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에도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사람을 카운트하는 것은 여자하고 아이들은 빼고 5,000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숫자들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장소를 보면 광야하고 해가 지고 있고 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문은 크로스되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14절에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심령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본래 헬라어의 단어는 그 내장이 흔들리는, 내장이 찢기는 그런 아픔과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입술로만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마음이 되고 그 형편을 정말 내 마음으로 품은 심장이 떨리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영어로는 단어를 씁니다. 떨리는 사랑이다. 그 형편과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참 성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요. 해는 졌고요. 여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네에 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 광야에 10,000명 이상 먹일 음식이 어디에 있고 해가 져서 지금 컴컴해지는데 주님은 너희가 주어라.
그때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마음은 알지만 그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7개월분의 한 사람의 돈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거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이걸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까? 참 베드로가 똑똑해요, 정말. 우리 이런 사람을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참 계산 정확하잖아요. 딱 들어맞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 주님께서는 날 이해를 못하나 봐. 상황도 파악이 안 되시나.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한테 주라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 이렇게 보면 이 빌립이 말한 것을 보면 다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해보고 한번 자판기 둘려보고 상황 보고 환경 보고 그거 보고 결단하고 그거 보고 계산하고 그거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옳은 말인데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께서 제자에게 이 사람들이 굶주리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6절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코자 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는 시험 그러면 한말씀이지만 영어에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혹받고 유혹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트라이얼. 그것은 뭐예요?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믿음의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던진 것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계산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속에는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육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에게, 병든 영혼에게, 상한 심령에게 너희가 그것을 주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가 여러분 사랑할 대상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섬김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너희가 주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중들, 또 천주교, 수녀원,
성경적에서 그게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 되라 그랬지. 그냥 숨어가서 나 혼자 잘 믿겠다고. 나 혼자 믿는다고. 이렇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운 것은 너희가 가서.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잘못하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는 것. 주님의 그래서 몸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내가 할 수 있겠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요즘 보면 참 말들을 잘해요. 고린도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만 명의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한 사람도 없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파가 날라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많다. 가르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그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빌립, 이 제자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그래 따라다녔지만 어려움 조금 만나니까 이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조금 믿음이 가까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데려와서 예수님, 이거 어린아이의 점심인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까지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안드레의 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너무 엄청난 과제가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너무 빨리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가 듣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잔소리하네. 우리가 설교 뭐라고 좀 얘기 길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설교하고 있네. 잔소리하고 있네.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요즘 한국 같은 데도 교사의 권위를 다 떨어뜨리니까 학교가 이게 난장판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다 떨어뜨려버렸어요.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에베소 6장 말씀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Obey your parents. Honor your parents. 부모가 또 하면 또 잔소리하네. 이 권위를 다 떨어뜨렸어요. 리더들의 권위를 다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통령 한 분이 그러신 분이 있었죠. 나 못해 먹겠다고.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아니, 그 좋은 자리를 못해 먹겠대요. 왜요? 그 권위가 이제는 안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초대교회나 역사에 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유가 많아요. 그것이 내게 맞으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고
내게 부담이 되고 내 환경 안 맞고 여기 안 맞으면 디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비틀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은요, 기독교 교육 전공한 사람들은 제가 기독교 교육으로 그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하면요 전부 교육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또 뭘 하냐면 선교사적으로 전부 해석을 해요. 이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선교에서 나왔어요. 같이 살자. 성경에 그랬죠. 나눠가지고 전부 초대교회 보면 다 내 거 없이 나눠가지고 그 공산주의를 거기서 나왔어요. 어서 자기 갖다 필요한 데 다 붙여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가지 않은 거예요. 장로교회 중에 교리의 칼빈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죠.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선 데까지 가고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간다. 그 말씀 중심이에요. 그 예수 중심이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너희가 주라.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하로 그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무가 별로 없어요. 물이 없어요.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기면 그게 거의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풍성케 된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네.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인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허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 말씀 압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사단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안대요.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두려워도 해요. 떨기하고 쉐킹도 해요. 그럼 뭐가 없습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변명과 형편만을 이야기하지 순종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 참 어떤 면에서 말씀의 홍수처럼 지금 말씀이 있어요. 슈퍼마켓 가보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슈퍼마켓에서도 말씀이 있다니까요. 라디오 방송만 들으면 말씀 계속 나오죠. 뭐 CD에 성경책도 성경 가보세요. 서점이요. 뭐 별 성경 다 쉬운 성경이 있대요. 그거 읽으면 빨리 다 언더스탠드 되는지 모르지만 쉬운 성경, 뭐 간편한 성경, 작은 성경, 무슨 NIV, NSV, 뭐 개역성, 뭐 어떻게 많아요. 왜 변화는 없습니까? 왜 능력 있는 삶은 되지 않습니까? 왜 축복이 안 되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 굉장히 중요한 대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면 뭐냐? 예배의 마침은 삶의 시작입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상당히 좀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청소도 하고 또 교회 공사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금요일, 토요일도 우리 밑에 지하 공사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토요일은 제가 웬만해서는 다른 데 안 갑니다. 그 주일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공사를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할 게 있습니까? 별로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래도 뭐 잔심부름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하는 것 참 기뻐요. 정말입니다. 그 하는 것은 정말 피곤함도 모르고 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나? 이 고민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주신 거예요. 야, 그 일하는 것이 기도야. 노동이 기도야. 그 생각이 번쩍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천장 한 320장 들어갔는데 집사님 한 장 한 장 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거 막 날리면서도 하기 힘드니까 그 무거운 것들을 날리면서도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속 기도. 진짜 그 기도를 일하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 노동이 기도구나. 그게 삶이구나. 우리는 되게 말씀만 하면 다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삶이 없는 사람들, 순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사역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였습니까? 텐트메이커였어요. 노동이 여러분 절대 세상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뭐 청소하고 절대 그 세상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세상 일 그만하시고 하나님 일 하셔야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초대교회 개혁주의 사상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 성직화하는 거예요. 평신도는 뭐 우습고 목회자만 저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는 은퇴하면 떠나면 돼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 가요. 또 보니까 전도사들도 그래. 뭐 1년 하고 가고 뭐 이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가리키고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예배 마침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 예배 마침은 삶의 시작이다. 그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고 사는 게 삶이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 따로 있고 기도 따로 있고 삶 따로 있고 이중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이 필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보면 환경 속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이라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무엇이야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풍성한 삶에 열매 맺는 삶은 순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건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주님 물론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너무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이게 순종이에요. 나는 할 수 없사온데, 나는 상황이 안 맞는데.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고기가 없는 줄 알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 서서 그분을 사잡고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도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이 순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 앉게 하라.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혹 50씩 100씩 다 앉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먹을 걸 주겠다고 다 100명씩 50명 앉으라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아,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거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이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애들 점심 하나 가지고 뭐 다 주겠다고 앉으라 그러니.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왜요?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 때 아든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달려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대로 올리고 그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시종을 갖다가 또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수없는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이야기할 때 난 알아야 순종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인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제가 가끔 예를 들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지도 보고 이렇게 올 때 알고 오셨습니까? 믿고 오셨습니까? 처음 오는 사람은 지도 보고 지도를 믿고 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있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될 때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 믿고 순종할 때 그 역사와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게 왜 하나님 믿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없을까? 이런 능력이 내게는 없을까? 순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명하시면 전도하셔야죠. 섬김을 명하시면 섬기셔야죠. 그가 사랑을 명하셨다면 사랑하셔야죠. 그가 용서를 명하셨다면 용서해야죠. 그가 기도를 명하셨다면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실천하는 순간 그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왜 어린아이의 점심,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성경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고, 또한 성경에 이름 하나 쓰는 것도 그 앞뒤 순서가 누구 먼저 쓰냐에 다 뜻이 있습니다. 1.1획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다윗도 보면 가장 짝할 때 어린아이의
정말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저 사람이 뭐 하겠어?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제자일 정도 돼야 저걸 하지. 근데 그 소스는 어린 나이에 가장 적은 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면 저분이 참 교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 교회도 많이 섬기고 그럴 것입니다. 그분이 가진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작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 순수하게 은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점심 안 내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저 아이들 꼬마들 거 뭐 하나 얻어 먹으려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거 빌고 손 내밀고 한참 하면 그것도 줄까 말까 해요. 여러분요. 안 줘요. 애들이요. 어린아이의 점심.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큰 게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있는 것 가지고 너희가 주라. 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오병이 헌금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건 교회와 재정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그 돈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하는데 통계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 돈이. 좀 자꾸 얘기해서 쓰세요. 그 돈을. 그건 우리 교회 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거기에 본래 이삭을 농사를 지면 다 거두면 안 됩니다. 항상 모퉁이를 놓아두게 돼 있고 이삭을 다 따지 않았어요. 가부와 가난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나그네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작은 것을 내놨는데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고도 더 남는 역사가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게 남는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것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요. 미국 사람들이 복 받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만 친 그걸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어려운 이웃들, 선교사도 제일 많이 보냈을 뿐 아니라 어떤 게 지금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미국이 복 받는다는 틀림없어요. 여러분요. 그 뭘로 설명이 안 됩니다. 짧은 역사 가운데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작은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다윗의 돌팔매질하는 문맷돌 몇 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희가 주라. 배불리 먹고 다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거 내가 혼자 먹으면 그거 다 나밖에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큰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아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이 풍성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는